오늘 이렇게 12월의 둘째 주 그리고 대강절 절기 셋째 주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사모하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의 삶과 아직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스탠리 하워스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근데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인에게 병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24년의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과연 이 저의 삶에 탈출구는 있습니까?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더래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의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만의 모습이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예전처럼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코로나 지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저런 질문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삶의 악순환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웃을 수 있는, 내 삶이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없는 겁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지켜봐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답이 없다 그러면, 이 스탠리 하워스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그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신비한, 신령한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확한 답은 우리가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앞에 준비된 초에 5개 가운데의 세 번째 초에 불을 켰습니다. 이 세 번째 초의 의미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다시 말하면 이 대강절 세 번째 절기의 주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가 시작된 오늘서부터 이번 한 주간에 혹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이 회복되어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같이 보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첫 성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세 가지 보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정말 값진 보물이었어요. 그 값진 것을 준비해서 이 땅에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던 그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은 드리면서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2021년에 지금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의 기쁨, 우리의 삶 속의 귀한 예물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주의 탄생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귀하고 복된 보물이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나그네다. 거룩한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이 고난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앞부분에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5가지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착즙기에 착 집어넣어서 딱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나오는 이 5가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2021년을 살아가는 대강절 세 번째 절기를 지내면서 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에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8절에 5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가운데 앞에 나오는 2가지를만 이 시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한 마음 그리고 조화된 마음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일을 볼 때에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A라고 얘기하고 1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B라고 얘기하고 2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1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2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 의견에,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그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 되기를 조화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두 번째가 동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쉼파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다, 공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 이게 바로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어떻게 이게 아니라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는 자들, 그들은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웃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것,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박수 쳐주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선한 마음은 더욱 귀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 앞에 그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과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차량 운행하는데요, 이 보건소 줄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인데 엄청 지금까지 그렇게 긴 줄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가서 검사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보기 힘든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아기 예수께 드릴 때 그 보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9절서부터 10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이 앞절 8절에서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하다 5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 이 베드로는요, 그러면 선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9절, 10절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입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9절과 10절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입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안 좋은 얘기들,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선한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이 말이 우리 일상의 삶, 실제 현실 속에서는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악행을 하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게 막 떨려오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요, 베드로 사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느냐? 얼핏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입술을 가지도록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선한 입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9절, 10절 이 말씀 원어 본문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그 나쁜 일을 해주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입술을 갖는 것, 우리가 선한 입술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입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또 뭘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앞에서는 이제 입술, 말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이 또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행위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감추어진 보물이나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서 구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빗물에 다 씻겨져 내려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삽이든 뭐든 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파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다 헤쳐가지고 찾아내는 것,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는 것, 이게 바로 구하는 것, 따르는 것,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갖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시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잠시 바꿔서 그러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성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그런 델타, 작년에는 없었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변종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탄일 겁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 이 성탄은 화평한 적은 어떻게 보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성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갔지만 그 뒤에는 누가 시퍼런 칼을 갈고 있었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 아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왜? 가서 죽이려고.
그런 불안 속에서 첫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도 여전히 불안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다 그러면 2021년 이번 성탄은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면 2021년 올해의 성탄은 우리가 유향이나 모략이나 황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마음, 선한 입술, 선한 행동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 귀한 예물이 유향이나 모략이나 황금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한 이 성탄의 이 보물들이 하나님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넉넉한 마음, 그리고 내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선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따라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웃게 되고 다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주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게 될 줄 믿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마지막 말하노니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귀하고 복된 예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